오늘 말씀은 시편 109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시편 109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 싸우니.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산을 오를 때는 여러 가지 코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쉬운 길은 대신 오래 걸리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길은 어렵지만 짧게 걸려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대신 힘들죠. 그러나 빠르게 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 길을 가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면 그 길이 가장 현명한 길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길을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복과 은혜를 누리는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그 길을 가야 하는데요. 또 우리가 이웃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할지 두 가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조롱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한 시편 109편은 이 저자가 예레미야라는 설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시인은 하나님께 침묵하지 말아달라 이야기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여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합니다. 이유는 그 적들이 나에게 욕을 하고 거짓을 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인은 증오의 말들이 주변 없이 까닭 없이 나에게 몰려오고 있다, 이렇게 호소합니다. 미움의 말과 그 적대적인 감정이 이제 시인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악한 입과 악한 말들,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날조된 어떤 그런 사실들을 계속 공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까닭없이 이런 일을 당하니 억울하죠. 답답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 대적들을 이 저자는, 시인은 사랑을, 우정을, 시인의 사랑을, 우정을 원수로 갚는 장면이 이 오늘 장면에 나옵니다. 그런데도 나는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그런데 고상한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재판장 하나님이 정확히 이것을 판결해 주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 시인은 악으로 선을 갚았고 미움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다, 이렇게 호소합니다. 처절하고 그 절박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참 억울한 일 앞에 기도하는 시인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참 상상할 수 없는데요. 그러나 시인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이 험하지만 계속 가고 있습니다. 억울함 앞에서, 괴로움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가는 말이 고와도 오는 말이 곱지 않은 그런 상황. 그러나 그의 선택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인의 속은 힘듭니다. 답답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길이 최선임을 알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제 풀 곳을 찾게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참지 못하고 쌓이게 되면 이제 그 병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그 스트레스를 이웃에게 풀면 그것이 이제 배로 돌아와서 더 상황을 이제 복잡하게 만들게 됩니다. 오늘 시인과 원수가 다른 점은 그 시인은 감정을 하나님께 토로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방법이지만 하나님은 이제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영혼에 힘을 주고 평강을, 관계를 이제 잘 정돈하게 만듭니다. 감정은 불같지요. 그러나 타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토로하는 것, 그것은 그래서 참 지혜인데요. 사람들은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았던 관계가 원수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것을 받아줄 만한 넓은 가슴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그 충만한 기쁨과 그 넓은 가슴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이제 알고 시인은 자기가 받았던 괴로움을 이제 하나님을 향해 통곡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받은 조롱을 바로 표현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도 우리는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시게 하지 않고 쉬게 만듭니다. 방법은 그런데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써서 손해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 방법은 왜냐하면 영혼 사랑을 근거로 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듯해도 손해보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습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조건 조롱을 받아들인다가 아닙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상처가 덧나듯이 상황이 악화되시 그런 경우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들을 위해서도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마귀에게 속지 않고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한 발짝 더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의 문제를 인간에게 토로하거나 부풀리지 않고 믿음 갖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의 방법으로 우리는 많이 이용해 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후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에 우리가 더 치밀하게 준비하고 또 주님을 강하게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사소한 감정 싸움이 번쩍 큰 사건으로 나아가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단이 거창하게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금살금 이제 들어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완전한 그리고 확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둘째는요, 우리가 감정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 것인가, 이것입니다. 오늘 시편 109편을 계속 읽어보시면 이제 시인의 태도가 갑자기 변합니다. 이제는 작정한 거죠. 억울함을 계속 호소하는데 그동안 대적자들을 향해 기도하겠다, 사랑하겠다 하다가 갑자기 이제 거칠고 가격해집니다. 이제 시인의 절망과 무력감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6절에서 19절까지 보면은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이제 저주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고 사단이 그의 오른쪽에서 있어주기를 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너는 이제 법정에서 피고의 자리에 서라, 너는 죄인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고통의 밑바닥에서 이제 흘러나오는 마음인데요. 9절에 보시면 그 원수의 가족에게까지 저주가 내려져라 이렇게 원합니다. 원수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해달라. 그리고 고리대금업자에게 재산을 모두 빼앗기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기도는 이제 충격적입니다. 그 욥기서 같은 기가 막힌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12절에 자기 대적에게 고아들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이렇게 해달라고 호소까지 하지만 그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원하시는 간구입니다. 뭐냐면 사람을 미워하는 것 같은 말과 감정 표현이지만 그런데 그것까지도 주님이 하신 나를 구원해달라는 것과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던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원래 주님을 찾을 때 온전하게 되고 건강하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이제 주님께 맡긴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공의와 평화를 위해서 구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사람을 해를 주고 저주를 펴붓고 그런 기도 같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공의와 평강을 찾기 위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모든 것을 떠나 기도가 간절합니다. 무슨 미사 여구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그분께 맡기는 솔직한 기도입니다. 그러면 정화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안녕으로 인해 이제 마음이 우리가 정화되게 되는데, 주님께 토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속에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하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할 때 이제 구원을 얻는 것처럼 감정을 주님께 표출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감정과 하나님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나의 감정을 읽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훤히 우리를 이제 알고 계십니다. 그 간절함의 끝에는 이제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조금 인내해야 됩니다. 간절해야 됩니다. 감정을 사람에게 쏟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방에서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함은 상한 마음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저도 이제 부모님이 전화를 할 때, 연락을 할 때 항상 밝게 받아 주십니다. 자녀의 그 연락을 기다리시는 것인데요. 우리의 감정은 그래서 간절하게 표현이 되어야 힘을 발휘하고, 하나님을 더 그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면 더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오늘도 하나님께 통곡을 쏟아놓을 때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고 깨끗해집니다. 무엇입니까? 그 속에 있는 분노와 수치와 중오심, 그런 것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마음을 쏟아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사연을 직접 듣기 원하십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께 주님이 찾아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간절히 다가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어려움을 겪으시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달려오시는 분이 부모님이십니다. 그러나 다른 부모는 달려오지 않습니다. 내가 물에 빠졌다면 구하러 오시는 분은 바로 부모님이시죠.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밖에는 없는 것이죠. 나의 말을 모두 들어줄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 고려해야 될 것 두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조롱을 받아내는 방식, 그리고 우리가 감정이 표현되는 방식입니다. 세상에는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존재하듯이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개의 특징은 사람의 방법으로만 살 수 없고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도 살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가서 우리는 승리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한 사람입니다. 뒤돌아보면 알 것입니다. 배가 출발하고 열차가 출발하였습니다. 종착역에 가면 이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시인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열심히 충성하였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래서 빛입니다. 구원이고 생명입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오늘도 한 주도 승리하며 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원수와 대적이 우리를 미혹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는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평강과 은혜와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놀라운 아버지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총일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믿음의 끈을 놓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가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는 그 심령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정말 주님의 아버지 시선 아래서 빛날 줄 믿습니다. 귀한 믿음들의 손길 위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사오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우리 원로 목사님의 성령 충만과 영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우리 어려운 이웃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 하나님 구할 때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